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참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곳곳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많이 들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찬찬히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과 함께, 또한 이 본문에서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탄절의 의미와 너무나도 부합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 인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누구랑 연결되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그가 바리새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성경에 대하여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서는 그가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말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로마 제국은 직접 통치를 하는 곳이 있었고요. 또 자치적인 그 기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치하도록 만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자치기관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 사내들이라는 공의회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과 같은,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잘 알고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는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아노텐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다시, 거듭난다, 다시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다시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 아노떼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신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니고데모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모르는 것처럼 이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이 복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중체대한 일과 연관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많은 구원의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가 구원받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상황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굉장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처럼이라고 했을 때 이 이처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학자들 중에 일부 신학자는 이 이처럼이 뒤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신학자분들도 있으시지만 이 이처럼이란 단어를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살펴봤더니 뒤에 나오는 말보다는 앞에 나오는 말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처럼이라는 이 뜻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과 15절에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길에 걸었던 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애굽 땅에서 이들을 종되었던 신분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고 방석을 치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음식과 물을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감히 하찮은 음식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전에는 정말 잘 살았고 전에는 정말 내 스스로가 내 것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의 무거운 짐이 2배로 더 무거워져서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하찮은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기에 합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보살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자격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냥 놓아둔다면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처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인생,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인생 가운데 그냥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릅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 중에서 여러 자녀가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자녀를 하나 골라서 어떤 남을 위해서 이 자녀를 보내서 아프고 고난받고 평생 아팠다가 죽음으로까지 이르는 그 길을 한 자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순서대로 하신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들이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장대 위에 있었던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냥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 합당한 이유와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비교한다면 그 행위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는 자마다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구원의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 아기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면 일평생 동안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름을 정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정하셨는데 그 의미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이름을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꼭 하고자 하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냥 구원해 주심으로 버리실 수도 있고, 구원해 주심으로 너희는 이제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과 같이 우리의 고난의 길, 우리의 힘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목적이요 이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때 항상 그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허락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기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던 큰 일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헌신과 어떤 것들을 그것들을 만들어내어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셨던 기쁨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엄청나신 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사는데 그냥 따로따로 하나님 영원히 사시고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구원의 길이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입술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마치 다른 곳에도 그 구원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며 그 간절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을 길을 주셨지만 마치 우리에게 많은 옵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심으로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기쁨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 지금의 삶이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만큼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러한 처절한 외로움과 버림받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신 인생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궁핍하고 어려워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새 희망과 새 소망 가운데 이 성탄절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전쟁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견고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눈을 들어 우리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힘들고 지친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사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들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